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공평한 일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가마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으셔서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 전과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저는 조금 이제 올디가 되어나서 우리 옛날 이 개정 개혁 성경을 주로 읽었는데 요즘 저게 세 번역입니까? 예, 세 번역은 우리가 조금 세대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개혁 개정이 익었고 저 좀 덜 익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습니다. 어떤 자들은 한글 성경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애들도 중고등학생들도 글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말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전하고자 하는 전체 숙을 놓쳐버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대와 때를 따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해서 경륜이 때가 차는 때에 오셔서 아들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들로 직접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아들이 오셔서 다 하신 그분입니다. 세 가지 의를 얘기했죠. 그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될 것으로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속받기 위한 상속자 입장에서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두 번째 의죠. 세 번째 의는, 첫 번째, 두 번째 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이고, 세 번째 의는 그 마귀에 속해서 죽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속한 자를 구원을 하러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주의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함께 창조를 하셨는데 그 아들은 바로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본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속에 독생하던 그 모습을,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라 하는 분이시요. 또한 그가 이 세상을 명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그 창조하신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밤에 지고 달이 뜨고 모든 이 지구의 우주의 움직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움직이며 유지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보좌를 두고 내려와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을 사버렸어요. 우리 모두를 예수께서 사버리셔서 우리 소유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소유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림으로써 우리에게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뺏어가고 싶으면 자기도 피를 흘려야 돼요. 죽을 수가 없죠. 이미 타락한 자의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나는 그러므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요약입니다. 요약이면서도 이 히브리서의 처음이 전체까지 다 얘기하는 웅장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4절부터죠.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유하기를 천사들과 함께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스스로 계실 때 이 우주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늘 영계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한 영적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이 천지보다 먼저 지으셨고 우리들보다 먼저 지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환경, 그 안식에서 지내셨지만은 그 어떤 천사 하나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에 도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흑암에 갇혀진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어떤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지음받은 종이요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섬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어서 창조하게 하시고 그 모양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열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열어준 자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과거에 보면은 천사들로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로서 오셨고, 천사로서 보여주고 다 천사로 한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도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줄 때도 돌판에 쓰신 글도 천사들이 쓴 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이 손이 되어서 천사들이 적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고, 그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종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법이기 때문에 종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형벌이 따르죠. 가르쳐야 되니까 모학 선생이라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하라. 그걸 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바로 따르죠. 바로바로 따랐고, 그래서 그들은 지켜야만 하는, 어린아이에게 맴매야 이러지마 저러지마 하듯이 그들은 율법으로 양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바로 아들로 오셔서 직접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얘기한 양자, 그 종의 법이 아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끌어나가는, 굴러가는 바퀴와 같이 이끌어나가는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절대적인 의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예수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5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천사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낳은 적이 없다. 천사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어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재림하게 될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될 때는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들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경배할 수는 있어도 천사는 누구로부터 경배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곳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높은 피조물은 천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죠.
어떤 큰 능력도 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역할을 했는데 그 중보의 역할은 율법을 전해주는 중보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뛰어나죠. 얼마나 뛰어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여기저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한 것도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와서 얘기하죠. 그 천사도 보냄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는 천사는 숭배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가 존경할 자도 아니에요. 숭배할 자도 아니고 우리가 떠올릴 자도 아닙니다. 그는 14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적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에게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볼 때 높이 보겠어요? 어떻게 볼까요? 천사들이 날마다 헬라백탁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리 디벼졌다 저리 디벼졌다 하고 이리 욕하고 저리 욕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금방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인간들을 봐서도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그저 배탁 헬라 배탁 헬라 배탁 조삼모사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그 천사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참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있다. 나중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을 때 천사들은 우리가 부러워서 죽을 거예요. 아니 저 살 때, 저 세수만교회 다닐 때 착해 하고 사람 우습게 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저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나? 천사는 막 속이 쓰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사모할지언정 우리는 그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계시를 보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덥수 엎드려서 절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절하지 마라. 예배받을 분은 경배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나도 너와 같이 된 형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동안에는 중세 때나 그 때는 천사에 관해서 얘기가 참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쓰냐면 바늘 하나를 놓고 이 바늘 꼭대기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까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천사가 이 바늘 위에 얼마나 올라갈까요? 몇 명 올라갈 것 같아요? 명수로 치자면. 네? 몇 명 못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찔려서 하늘에 올라가면 찔릴까봐? 네. 모르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들이 다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삶이 이래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리 원망 저리 원망 이 싸움 저 싸움 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똑바로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기억되는 게 뭡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를 따고 생명과일을 따먹을까봐 하나님 막으시되 천사들을 통해 어떤 천사들? 불읍과 두루도는 화영검이라 그랬죠. 화영검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불을 다스리고 불이다 이거예요. 스시는 불이다. 불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시집도 아니고 장가도 아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이 자식이 없으니 뭐 이
돈 물려주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 자식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도 없고, 예? 그러니 이성을 보고서 뭐 바랄 일도 없고, 그래서 뭐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한다든지, 자꾸 여자를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 자꾸 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보고 안 보는 척하고 쳐다보고 하지만 천사들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이 시킨 일에만 충성하는 자들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에만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그 사단은 문화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문화를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예수님께 시험할 때 보여줘서 너 나에게 전하면 이 세상 다 줄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만, 타락한 자만 문화를 찾지, 그래서 막 음악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문화가 없어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자기들의 임무를 다 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은 내 아들이 아니야. 천사들은 나에게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하시다. 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홀은 공평한 홀이라는 겁니다. 홀 여러분 아시죠?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맞대기, 권위와 권세의 상징이죠. 내밀면 그걸 받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대고,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절부음의 기름을 너에게 부었다. 그래서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향해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주님에 대해서 창조를 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망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원수에게 내 원수로 바르던 상대에게 하겠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 예수께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영하고 사라지지 않을 나라요. 이 우주와 세상은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종이 축이 말리듯이, 두루마기 훅 말리듯이, 탄력을 막 감았다가 풀어놓으면 두루룩 말리듯이 이 우주는 떠나간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뭐예요? 기둥될 자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되는 일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사람으로 본 자들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사람 오신 그분을 또한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올 때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로 이름으로 짓고 주님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름은 세상 이름이 아니요 하늘에서 온 이름이죠. 하늘에서 이름이 왔습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그랬는데 얼만큼이 아니고 much better, excellent name이라는 겁니다. 월등히 뛰어나고 탁월한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번역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다윗의 위가 뭐죠? 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줄 것이다. 다윗의 왕의 자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야곱 집은 뭐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여서 이겼습니다. 대대가 부러지고 쩍뚝바리가 되었지만은 그는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그 천사에게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긴 자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영영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미를 가지고 온 분이요 야곱의 12지파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주실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그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무엇을?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던 이 자격을 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주의 이름은 예수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가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할 말이 없어지죠. 하나님 믿으란데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나 보다 다행이다 하고 돌아선 다음에 생각 아차 이름을 물어볼 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죠. 엄청 많지만은 그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자도 있지만 이름 모를 신도 있지만 이름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에 얘기하는 신들을 섬기는 분들 다 거기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종교 창시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신상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오셔서 좌정하신 겁니다. 자리를 잡으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향해서 다른 데 있어도 성전을 있는 곳에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셔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멀리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쪽 방향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와서 이쪽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대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갖지 못하고 성전에 뒀어요. 전부 이스라엘 단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다 두고 그 성전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아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죠.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주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안 쓰고 그냥 아멘 해버렸어요. 잘못된 기도죠. 또 막 기도하다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또 막 기도하다가 그냥 다른 생각에 잡혀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든가 다른 소리를 해요. 그냥 없이 아멘 하고 끝났다고 합시다. 기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제.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내 이름이 너의 속에 있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내 이름이 너에게 있으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괜찮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다 끝나서 아멘. 괜찮아요. 내 속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면,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오케이. 그러면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가지지 않은 자가 백날 천날 부르짖어도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자기 자식에게만 관심이 부모처럼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일지라도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있으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버릇이 돼서 기도 끝에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죠.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뜻은 내 이름이 너에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에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과거에는 성전에 뒀지만은 이제는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두셔서 네가 성전이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하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있음으로써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 있는 모두가 성전이라. 모두가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이 있고 그 이름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천국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창세전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구약 때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아담으로 비롯해서 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죄를 진멸하신 분이요 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들의 이름이다 또는 성령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지켜 보호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지켰나이다. 내가 내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제자에게 이때까지 있으면서 못 봤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을 가져오신 신성이 충만한 분이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예수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성령을 오신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잡은 그 예수 분명하니까 믿음이 견고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부인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원망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고 부인하지 마라 100% 확실한 거니까 믿음에 견고하라는 겁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부러워할 터인데 우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어라 굳세게 붙잡아라 견고하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감정하지 아니하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생활해 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놀라운 감격을 목격하고 또 놀라운 자리에 서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파티 장소에서 만나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